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또 쌀쌀하고 낮에는 또 따뜻하고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교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네. 히브리서 저자는 앞선 장들에서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물을 바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인데 1년에 단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날이고 또 유일하게 이날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속죄 제물을 바침으로 백성들이 지었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장소인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백성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매년 이 속죄의 일을 기억하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실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히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의 왕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하죠. 하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스스로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팔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거침없이, 담대히, 자유롭게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히 전했다라는 말을 쓸 때에 이 담대라는 말과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거침없이 담대히 자유롭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이 히브리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저함 없이 곧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아파트들을 보면은 입구에 다 주차 차단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입주민들만 들어갈 수가 있죠. 외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들어갈 때도 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빌라에도 1층 현관에 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아무나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군사시설이나 중요한 국가적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입주민 출입증, 아니면 보안카드, 아니면 출입증, 이런 것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이거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가 어떤 거리낌이 없이, 주저함 없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닫혀있는 휘장을 활짝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커튼을 쫙 치는 것처럼 주님이 그 휘장을 걷어내어 주셔서, 휘장을 열어주셔서 누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주님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우리에게 그 길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 열어두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10장 22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그 길을 주님이 열어두셨으니, 그 길을 만드셨으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청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소망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짐이 씻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양심의 더러운 것과 얼룩이 닦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울타리 안에 이제 속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모임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회원 가입을 하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인터넷에서 주문하려고 하면 그 사이트에 뭐를 해야 됩니까?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가입한 것 같아서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계속 틀려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피트니스 클럽에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또 돈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등산이나 탁구나 이런 개인 여가 취미 생활을 위해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려고 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비를 내고 모임을 참석하는 것이죠. 세례가 꼭 그런 것과 꼭 같지는 않지만 세례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마치 회원 가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나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 이제 가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에 요구되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확신,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그리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야 된다. 또한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자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즐겁게 확신에 차서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이 믿으시다라는 것이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이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참된 마음과 확신을 갖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따릅니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야 한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 바라기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여서 서로를 돌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특별히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거는 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화도 나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누립니다. 다른 사람의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잘 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됨을 내 삶과 비교하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내 삶을 항상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속회 안에서
여러분, 속작 인도자 세미나 때에 교육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속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다. 속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속회,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속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이에요. 속회는 돌봄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속회는 돌봄의 공동체다. 네. 속회는 돌봄의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돌봄의 공동체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고 그냥 나에게만 그 관심이 모여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바라보며 돌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속회는 서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속회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속회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돌봄과 격려가 필요해요. 나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필요합니다.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은 인도의 맨발의 복음 전도자,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다싱이 히말라야의 눈 덮인 산을 넘고 있었는데 어느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다가 눈길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그 함께 가던 동행자에게 이 어르신을, 이 노인을 우리가 업고 가야 된다. 이 산에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 반드시 죽는다.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저를 좀 도와서 부축해서 좀 같이 가시죠. 근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이 사람 데리고 가다가 당신과 나도 죽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살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라도 살아야 되죠. 나는 같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먼저 길을 떠나가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이 선다싱이 그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혼자서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산을 넘는 것이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등 뒤에 노인을 업고 산을 오른다라, 눈 덮인 산을 오른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또 굉장히 자기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다싱이 그 어르신을 혼자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산을 넘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길에 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앞서 갔던 그 사람이었어요. 선다싱이 이 쓰러진 노인을 업고 같이 가자고, 그걸 거절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앞서 갔던 그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선다싱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노인을 업고 갔다 보니 등에서 땀이 나게 되고 두 사람의 체온이 더해져서 이 매서운 추위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떠난 그 사람은 그 차가운 눈보라 속에 결국에 쓰러져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죽을 것 같이 여겨졌는데 오히려 함께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쓰러진 노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회 가운데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신음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위기를, 영적인 위기를, 또는 건강의 위기를, 사업의 위기를,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내버려두고 여러분 그 산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속회에 묶여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썬다싱처럼 그분을 여러분이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다가 도리어 내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등에 업어야 돼요. 등에 업는다라는 것은 선다싱이 등에 업고 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우리가 도우려고 할 때에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들지라도 그 사람을 업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살려고 먼저 가버리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저 죽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희생할 때에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속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고 격려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거친 눈보라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속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네,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씁시다, 우리 함께 모입시다,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방역 수칙도 완화되어서 야외에서 집회나 야구장 같은 데서도 이제 마스크도 전혀 쓰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 올해까지는 몰라도 이제 내년 되면은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다 벗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린 데 있어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스티커를 다시 붙일 거예요. 서로 조금 더 가까이 앉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걸릴 사람들은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스크 쓰는 게 이제는 전 세계에 이제 몇 나라 없어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나라가. 워낙 우리나라는 이 철저하게 이런 걸 또 방역을 하는 그런 나라였다 보니까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이제 마스크 전혀 쓰지 않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기가 어려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는 이제 갔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속회하는 것보다 사실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한 게 사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회사로 출퇴근하지 말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라고, 그런 회사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상 이제 화면만 보니까 위에는 와이셔츠를 입어도 바지는 반바지 입고 잠옷 입고 회사 업무 보는 거예요. 이 화상으로 보낼 때는. 근데 이거마저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경기도민들이 출퇴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서울로 5분 일찍 나오면은 30분 전에 도착해요. 5분 늦게 나오면은 30분이 늦어요. 출퇴근 시간에 광역버스, 빨간 버스 타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 강남이든 서울 강북이든 어디든 가려고 할 때에 출근 시간에 막히면 대중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기 용인 터미널에서부터 이미 다 앉아와서 여기 신갈에서 타려고 그러면은 서서 가는 거예요. 또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또 한참을 기다리고 서서 와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집에 오면 얼마나 지칩니까? 근데 집에 있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재택근무를 얼마나 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제한이 돼서 집에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속회 모임도 모이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유튜브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영상으로 좋은 콘텐츠가 내 신앙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지내는 게 사람들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막 꾸미고. 그런데 반대로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 관계가 약하게 되고, 친지들과의 관계가 약하게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너졌던 균형을 우리가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함께 모여서 우리 삶을 나눌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체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이기를 폐하는 이들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안 하려는 것과 하려고 노력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직장 생활도 바쁘고 가정 생활도 바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바쁘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믿음을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부르다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십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과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렵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우리 서로가 돌을 뽑아주며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격려하는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개인 기도하며 이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Yes,
아버지
Amen.
아버지 하나님 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마음과 믿음과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희 강건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버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는 아버지 복된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참된 마음과 믿음과 소망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이기에 힘쓰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